반갑습니다.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시면서 공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 한글 번역본에 주로 묵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영어 단어 meditation, 이것은 약이란 뜻의 영어 단어인 medicine, 이거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약은 몸 안에 들어간 후에 온 몸에 퍼져야 그 약효를 내는 거잖아요. 그처럼 어원이 같은 단어, 이 주로 묵상이라고 번역된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것도 성경이란 약이 마음이란 창고에 들어간 후에 온 몸으로 퍼져서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디테이션, 동사로는 meditate 그럽니다. 이것은 이 성경이, 말씀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또 입이란 요 문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마음에 저장이 돼요. 그 후에 온 몸에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의미를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서 되새김질하는 활동,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캐내는 그런 작업이 바로 메디테이션이고 메디테이트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옮기면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꼼꼼히 살피는 거예요. 굳이 한자어 포함된 한국말로 한다면 숙고하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예요. 고찰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우리 크리스천한테는 선택이 아닌 아주 필수 작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잘 소화시키기 위한 이런 작업, 이런 활동을 일컬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해온 한자어로 구성된 한글 단어가 뭐예요? 묵상이에요. 이 묵상을 구성하는 한자를 보면 이 잠잠할 묵자에다가 생각할 상자예요. 굳이 순수 말로 옮기면 어째요? 입 다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명상 같은 경우는 눈 감을 명자에다 생각상자니까 눈 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자의 뜻의 방점을 찍고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메디테이션의 의미를 완벽하게 전달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명사 메디테이션, 동사 메디테이트는 이 묵상보다는, 명상보다는 뭐 고찰, 숙고, 상고, 뭐 이런 표현이 더 글자 뜻으로 보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찌 됐건요, 입을 벌리고 생각을 하건, 입을 다물고 하건, 눈을 뜨고 하건, 감고 하건, 이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묵상이다. 영어 명사로 meditation, 동사로 meditate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묵상이 뭐고 명상이 뭐다, 이런 식의 세상적 정의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자, 또 혹자는 이 한글 번역본에 주로 묵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명사 메디테이션, 동사 메디테이트를 가리켜 큐티한다란 말을 자주 입에 담는데요, 이 큐티는 국적불명의 단어입니다. 정체불명의 용어예요. 일명 콩글리시예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영어. 영어를 언어로 삼는 영어권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용어, 국산 영어예요.
성경에도 없고 지구상에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언어에도 없는 용어예요. 근데 유독 이 나라의 자칭 기독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즐겨 쓰죠. 여러분들 인터넷에 나무위키 백과사전만 찾아봐도 이게 콩글리시다라고 돼 있어요. 큐티라는 것은. 이런 말은 입에 담지 마세요. 또 이 콩글리시를 또 입에 담는 사람들의 궤변을 살펴보면요, 야, 큐티는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해 놓으면서요, 막 성경을 읽는다. 그리고 읽은 성경 구절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 묵상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본다. 그리고 기도 드린다. 이게 큐티하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설명을 보면 결국은 어째요? 묵상이라고 번역되는 이 메디테이션, 이 메디테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큐티 설명하면서 어떤 자들은 이 큐티란 것은 조용하단 영어 quiet의 Q자, 그리고 시간이란 영어 타임의 T자를 따서 그냥 약자로 큐티라 하는 거다. 또 이것의 기원은 1880년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등등의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소설식 사기까지 치고 있어요. 영어권 사람들은 정작 모르는 그런 단어일 뿐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영어로 하고 싶으면 그냥 명사로 meditation, 동사로 meditate라고 하세요. 자, 반복해서 요약 설명드리자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meditation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달리 표현하면 숙고해서, 상고해서, 고찰해서 마음판에 새기는, 이 마음이란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작업, 그런 활동이다. 이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입 벌려서 소리내서 읽을 수도 있고, 읊조릴 수도 있고, 눈 뜨고 읽을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묵상, 숙고, 상고, 고찰 이런 표현 중에 그냥 하나를 쓰시고 큐티 이런 이상한 말은 쓰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란 건 어째요? 들을 때, 읽을 때, 볼 때 이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기록하기 전에, 즉 말씀을 소화하기 전에 꼭꼭 씹는 활동, 되새김질하는 그런 활동, 이게 바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메디테이션, 메디테이트예요. 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면서 그 말씀 내용대로 나를 통해서 실행되어지게끔 만들어주는 작업, 이게 바로 뭐라고요? 주로 묵상이라고 표현하는 메디테이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디테이션이 반복되면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속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욕망, 욕구, 열정이 솟구친다는 거예요. 핫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어진다고 성경이 증거를 해요. 그 시편 39편 3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뜨겁게 말씀이 들어와서 해줬을 때 말씀을 전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의 생활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기록자의 요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39편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졌다, 핫해졌다.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에 잠길 때, 여기 생각에 잠기다라고 번역된 요 MUSE, 이 뮤즈가 바로 사전으로 찾아보면 숙고하다, 명상하다, 묵상하다라고 돼 있어요. 즉 내게 들어온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말씀을 씹고 또 씹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야 뜨거워졌으니까 그걸 밖으로 발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내가 내 혀로 말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이 성경 공부하실 때 틈새 공격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들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야 읽어봐야 뭐하냐, 실천도 못하는 걸, 이런 마음이 들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또는 난 읽어도 통 모르겠어,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자기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종교적 변명일 뿐이에요. 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쩝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할 때, 다시 말해서 메디테이트 할 때, 메디테이션을 가질 때 그것을 실천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실천 못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실천할 힘이 생길 때까지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이 보고 듣고 읽은 모든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양분이 될 수 있도록 씹고 또 씹는 것, 말씀을, 이게 메디테이션입니다. 일명 묵상입니다. 이 메디테이션은 신체 각 부분까지 보낼 힘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비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렇다면 이 메디테이션 할 것인가? 언제 성경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그 눈의 아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기 1장 8절요. 뭐라고 말씀 주십니까? 너는 여호수아, 너는 이 율법책을,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읽으란 소리입니다. 공부하란 소리입니다. 언제요?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늘 하란 소리입니다. 그런데 대충 읽으라가 아니라 묵상하랍니다. 이 메디테이트 하랍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때 약속된 것이 형통과 성공입니다. 약속된 것이. 자, 여러분, 반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차 있는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의 말씀을 저장할 때 이 메디테이션이 밑거름이 되어야 입으로 말하는 기도가 가능하고 전도가 가능한 겁니다. 이 메디테이션이 밑거름이 되어야 입을 열어서 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디테이션의 생활화가, 이 묵상의 생활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시편 77편 12절 말씀 보기 바랍니다. 기록자의 고백이 내가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한답니다. 깊이 생각한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여기 일이란 것을 다른 역본도 보면 행사라고 돼 있어요. 이걸 전한다, 뭐 이야기한다, 톡한다는, 기도한다, 전도한다, 다 좋습니다. 결국은 어쩐 말입니까? 마음에 가득히 차 있는 게 입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다. 메디테이션이 밑거름이 되어야 입으로 말하는 기도 전도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 비교의 다른 역본들, 개혁성경이나 개혁 개정판 보면 요 2번 같은 역본 봅니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낮은 소리로 되뇌리리요. 뭐 읽어도 사실상 뭘 말하는지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 게 실정입니다.
쉽게 설명해 준 요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기, 듣기, 이 보기 등을 통해서 이 마음속에 들어온 이 말씀을 메디테이트 해야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온다라고도 합니다. 즉 묵상이 있어야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이 원인작용을 하고 그 결과물로, 그 열매로 깨달음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란 창고에 들어온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말씀이란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어야 하겠죠. 그 분해시키는 그런 작업, 이게 메디테이션입니다. 메디테이션을 해야, 가져야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다. 메디테이션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게 성경이 말한 진리입니다. 요 시편 49편 3절 보기 바랍니다. 여기 묵상 메디테이션 나옵니다. 그 묵상이 shall be of, 가지게 된다. 우리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of 나오고 그 다음에 추상명사 나오면 그냥 be of은 have나 같습니다. 가지다. 묵상이 가진다 understanding을, 이해를, 깨달음을, 명철을 그랬어요. 이 말은 묵상을 해야 이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허투루 읽고 허투루 듣고 허투루 보면 이해 못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다 말입니다. 말씀은. 자, 여기 다른 역본들로 한번 보기 바랍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두 번째,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두 번째 번역본 같은 데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겠습니다. 이 세 번째 번역본은 뒷부분 묵상이 깨달음을 말하리라. 결국은 묵상을 해야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이죠. 여기 네 번째 번역본은 말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에서 나리로다. 먼저 깨달아야 묵상하게 된다. 이건 앞뒤가 바뀌었죠? 묵상해야 깨닫게 됩니다. 그 NIV 영어 역본으로 보니까 meditation이 will give, 준다, understanding을 그랬어요. 묵상이 줍니다, understanding을. 이 말은 묵상해야 understand 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이겠죠. 이 말씀이요.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9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메디테이션의 생활은, 성경 공부하실 때 묵상하시면 이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그 어떤 선생보다도 더 뛰어난 깨달음을, 더 뛰어난 성경의 이해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함으로써, 이 메디테이트 함으로써 인류의 수많은 스승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분명한 지혜와 큰 이해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시편 119편 99절 보기 바랍니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즉 증언들, 말씀들, 성경이 묵상이 된다. 말은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공부한다. 그랬기 때문에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다 말은, 내가 have, 가진다, 뭐 더 많이 가진다, understanding, 이해력을 훨씬 더 잘 알아먹게 된다. 다른 선생들보다도, 이 말입니다. 다른 역본들로 보면은 내가 주의 증언을, 어째요?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에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더 뛰어나며, 이 말입니다. 뭐 여기는 묵상한단 말을 또 두 번째 번역본은 읊조린다고 나왔습니다.
명확하게 메디테이션, 메디테이트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소위 묵상이라고 말하는 그 용어가 뭘 의미하는가, 지금 이걸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보면 요 1절 끝에 사람한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복이 있냐? 2절에 그런 사람은 주의 법을,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묵상하는 사람이 복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메디테이션, 메디테이트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복 받고 싶으세요? 말씀을 메디테이트 하세요. 밤이든 낮이든 주의를 기울여 깊이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시편 1편 1,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또는 아무리 성경 많이 보고 듣고 읽는다 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히기 전에는 나한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듣고 보고 읽은 모든 말씀이 오늘 설명드린 이 메디테이션, 소위 말하는 묵상을 통해서 몸의 구석구석까지 보내져 가지고 하시라도 밖으로 뿜어나올 수 있도록 내 마음 창고에 비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마음이란 창고를 채우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 마음이란 창고를 비우라 하죠. 우리는 채우는 종교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어떻게 채운다고요? 잘 소화시켜서, 제대로 이해해서. 그러려면 먼저 선 작업이 뭡니까? 그게 메디테이션, 메디테이트입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왜 채우는 겁니까? 그 잘 소화된 그 말씀이 몸 밖으로 나와서 그대로 실행되어야 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소위 묵상, 상고, 숙고, 고찰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그 의미가 진정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그냥 성경에도 없는 용어들, 뭐 큐티니 뭐니 이런 말들만 입에 가지고 담고 사시면 정작 집중해야 될 말씀은 사라지고 뭔가 이상한 용어만 남발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는 말씀 가까이 두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